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구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종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종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해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와 또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또 이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이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고 빨리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일들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왜 다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근데 이 질문은 어쩌면 또 잘못된 질문, 하지 말아야 될 질문,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에 이제 예배에 모이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 이게 농담인 이유가 집은 그냥 집이기 때문에 다녀오는 곳이 아니죠, 그죠? 다른 곳은 다녀오는 곳이지만 집은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종종 그냥 잠자러 들어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왜 다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것은 어떤 그냥 교회를 하나의 그냥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곧 교회가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질문을 우리는 좀 바꿔봐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가 아니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사실은 살아가는 내내 고민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음이란 무엇이고 왜 사람에겐 죽음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두려워합니까? 그냥 병에 걸렸다가 낫고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이러한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람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결국은 그것도 죽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왜 무서워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삶에 왜 있어야 하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죽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고민을 또 다시 해봐요.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제 판단으로는 적지 않은 경우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후의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보면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의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롯인데 롯 같은 경우도 롯의 아내와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그죠?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롯은 구원받았고요. 롯의 아내는 그만 미련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수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비슷한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 오늘날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고 또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들 딱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피차일반 그게 그거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끝은 분명하게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자면 구원받은 그 의인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도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정도가, 상급의 정도가 분명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만 받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많은 축복을 누렸고 또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롯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롯은 그렇지가 못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루 또 그 본토 친척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의로운 롯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고 비록 장막에 거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축복과 함께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 딸들도 결국은 그렇게 잃어버리고 간신히 구원만 받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을 일컬기를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긴 하지만 고통을 당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은 것 같은 이 롯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기 원하는데요. 롯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선택한 땅은 자기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이게 중요해요. 애굽 땅과 같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감옥을 피해서 애굽 땅에 잠깐 가봤죠. 또 얼마나 화려해요. 그걸 한번 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더니 별로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딱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쪽을 봤더니 애굽 땅과 같은 화려함이 거기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가서 장막을 치기 시작하다가 아예 글로 들어가 버리죠. 이 사건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막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는데 양도 늘어나고 소도 늘어나고 다 잔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도 같이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막 자기 양을 먹이니 자기 양을 먹이니 싸우니까 이게 도저히 아브라함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 좀 흩어져야 되겠다. 좀 헤어져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으면 안 싸우겠죠. 근데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선택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9절 롯이 그러한 수알 땅,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 쪽을 쳐다보기 전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롯이 조카였지만 마치 아버지처럼 롯을 이끌고 롯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야, 너 저기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 오른쪽 선택할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라고 하면서 선택을 양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온유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을 때 사고 날 때 참 저쪽 사고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막혔을 때. 누가 들어가고 이러면 좀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서로 들어가겠다고 비비다가 큰 사고는 안 나죠. 근데 접촉 사고 나가서 서로 내려가서 손가락질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러면 싸우는 것들 도로에서 종종 보잖아요. 인생도 싸움이 왜 나는지 아십니까? 하찮은 것 양보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찮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의 양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왼쪽 가면 오른쪽 가겠대요. 그럼 롯의 선택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조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삼촌, 그거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선택하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 오른쪽 선택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이렇게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가 선택한 데가 어디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가 그것엔 관심이 없고 애굽을 다녀와서 지금 자기가 부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 그 근처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땅 같고 눈에 보기 좋은데 선택을 했어요. 좋은 선택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명예욕을 잔뜩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고 이러한 선택이 결국은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유튜브 무료 영화 하나 이제 링크 해드렸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였죠. 149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영화를 통해서 또 다큐멘터리 섞인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상당히 똑똑했었던 분이에요. 이미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대단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일제 치하라 할지라도 누릴 걸 충분히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큰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만식 장로같이 유명한 분의 그 제자잖아요. 그런데 굳이 평양의 산정형교회에 가가지고 일사가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장로교에서 이제는 복권했지만 그 당시에 일제 치하의 장로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직 파면하는 그런 수모까지 겪으면서도 결코 그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숭배할 수 없어서 그 비참한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람에 대한 모습을 말하면서 뭐로 시작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송인데 같이 소송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같이 앉아있지 않는 것이 복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에 서성거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소돔과 고모라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지냈던 것이 롯의 이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몸에 느끼기에 너무나 즐거운 것,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닌다면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를 누구를 건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롯을 건질라 그러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성에서 건져내려고 이제 두 천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 두 천사를 알아보고는 자기에게로 영접하는데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못 봤던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였어요.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인데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딸 가진 아버지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몰려왔습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왔는데 천사니까 얼마나 외모가 수려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어떤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어보려고 잔뜩 몰려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롯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두 딸을 그냥 데려가라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두 딸. 천사들을 위해서 했다는 핑계가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었다는 것을 이 장면만 봐도 알아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우리말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지만 남자들입니다. 두 명의 남자가 왔어요. 두 명의 남자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가 몰려들었냐면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이고 할 거 없이 남자들이 잔뜩 몰려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남자 둘을.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아주 이상한 거죠. 소돔 사람들의 죄악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롯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겠느라. 성경이 참 얌전하게 표현하느라고 참 애먹었어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예요. 성소수자 말하자면. 일반적인 성적 관계를 원하지 않냐고 뭔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가지고 내놓으라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의가 제기할 여지가 없어요.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그와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스트레인지 플래시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한 육체예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육체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이 되었다라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에는 그 모든 것을 음란하다 얘기하고 특별히 남자, 여자와의 성적 관계 이외에 그런 이상한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주 여기십니다. 구약에 제하고 있죠.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져요. 서울시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집회 금지도 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지 말고, 그런데 퀴어 축제는 하게 내버려 두겠대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가지고 자기들 좋은 대로 아주 진짜 끔찍해가지고 애들 데려가면 안 되는 데인데, 그런 데를 막 데려가고 그런 걸 하겠대요. 이상한 애들 다 모입니다. 로마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비롯한 이상한 성적 행태를 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들이 희한하게요, 성소수자라는 그런 말로 미화되는 이상한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환경만 봐도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주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것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근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구설수에 오르고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 저런 얘기하더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성경 안에서 죄를 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그걸 못했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들까지 내놓으면서 자기 봉변, 지금 당장 어려움을 어떻게 해보려고 딸들 데려가래요. 세상 사람들이 죄 그냥 동조하는 겁니다. 자기 딸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러니까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성애자를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무슨 이렇게 지옥에나 떨어질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 똑같아요, 누구나. 동성애자들이나 혹은 우리 같은 그런 동성애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나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만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제로도 딱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들을 갖고 있는 죄인들입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라는 사실, 동성애를 비롯한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성적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음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죄악에 동조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롯이 그랬어요.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의 죄에 동조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동화되어가지고 자기가 분변을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나한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들어와요, 점점. 세상 사상이 점점 교회로 들어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누룩 하나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해야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국민의례라고 하지 않고 우상숭배라고 당당히 말하고 죽음에 들어가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통당했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롯은 그러한 도시를 벗어나지도 못했고 자신의 딸들을 그 안에서 시집 보내고 롯에게는 사위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기억 성경엔 결혼하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결혼한 사위들입니다. 딸들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결혼한 딸들이라고 했으니까 두 명이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이 성을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듣고 나서 사위들은 그래도 자기 딸들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사위들에게 이 성을 떠나라, 멸망할 거다,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복음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근데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장인이 사위들한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면 농담으로 여겼을 거예요. 평소에도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하는 말마다 그냥 다 가볍게 보이고, 야, 이 성 멸망할 테니까 빨리로 여겼대요. 확실한 사실은 뭐 롯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뭐 이렇게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사위들에게조차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간절한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50명. 의인이 50명 있으면 지금 내 조카가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뺍시다. 45명이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그래, 멸망 안 해.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0명이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이도 멸망 안 시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0명이요. 20명이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50명 정도라면 그래도 저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 50명이 생겼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깎고 내려갔는데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깎아 내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0명이라도 있었으면 약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달랑 3명. 하나님께서 건져준 사람 달랑 3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있었고요. 롯이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위들이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딸들까지 포함해서 4명은 돼요. 그리고 데리고 나온 딸 2명 있죠. 그죠? 그럼 2명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조차도 그 멸망할 도성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딸들하고만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 딸들도 소돔 사람들의 영향력을 지극히 받았던 사람들이라 결국은 근친상간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끝까지 괴롭히는 족속의 이제 조상들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영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떻냐는 거예요. 간신히라는 이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간신이라는 말은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한편으로 참 다행이죠. 간신이라도 살아남았으니까, 간신이라도 거기에 걸렸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워요. 오죽하면 간신입니까? 좀 넉넉해야지. 턱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공적을 판단하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와 같이 집을 쌓아 올라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에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불에 통과시켜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아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공적으로 주어지고 타버리면 죽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냐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에서 타고 있는 거 이렇게 건져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이게 간신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끝.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았잖아. 즐길 것을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나 피해 안 보려고 하고 마음이 편하셔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냐고. 구원 다 똑같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그런 게 어디 없다는 거 한번 찾아보라 그러세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뭘 했냐고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입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천국이에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하겠습니까? 굳이? 세상의 약간의 행락 때문에 천국에서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버리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이번 선거 앞두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전 딱 생각나는 단어가 네 말이 조삼모사더라고요. 조삼모사. 조삼모사 하는 사람이나 조삼모사를 제공하는 걸 보고 길이 뛰는 사람들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마귀는 조삼모사합니다. 조삼모사. 아침에 4개 줄 테니까 저녁에 3개 받으면 되잖아. 이래요.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게 많으니까 천국 가서 좀 덜 누려도 되겠지. 천국이 더 큽니까? 이 세상이 더 큽니까?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의롭다 여기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다르다.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롯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세상 제약에 동조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다가 전혀 어떤 영향력 주는 삶도 살지 못하고 그냥 나만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는 의인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리다 라고 성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면 더 큰 것을 향해서 부르심의 성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길 바랍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죄악을 보면서 죄가 죄악이라고 말하고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나를 성결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다면 삶에서 롯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이지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세상 죄악에 동조하다가 전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결국은 간신히 자기의 몸만 구원받는 그런 고통받는 의인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즉 구원받았으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세상 죄악이라고 지칭하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선별하게 구별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그 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람 알도만 찬송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드려진 모든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이 예물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또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드린 모든 예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로 받으시고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기 전까지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식사는 안 하도록 하고요. 수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든 방역 지침 따라주시고 마스크 쓰시고 또 체온 재고 이제 간격 유지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아주시길 바라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연결 주소를 SNS,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린 링크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혹시 PC나 다른 스마트 기기로 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시고 거기서 강화초대교회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친구이신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개인 채널을 강화초대교회 채널로 바꿨고요. 유튜브 채널을요. 말씀의 맛이라고 제가 예전에 성도들하고 함께 했던 성경 공부 내용을 다시 짧게 한 15분에서 20분까지 끊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회원 가입하시고 구독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면대면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16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매일 하나씩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각각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 강화초대교회와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베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는 은혜가 간신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풍족한 삶을 누려가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세상의 죄악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상급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학업과 생업과 또한 모든 생활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